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우리가 멜로디에 젖어서 가사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부를 때가 사실 많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빠른 찬양이니까 신나게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합니다. 물론 찬양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들려주는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찌 보면 그리 기뻐할 만한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셔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드라마가 없어도 또 내 인생에 유튜브가 없어도 내 인생에 게임이 없어도 또 내 인생에 캠핑이 없어도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에게 다른 어떤 결핍이 있어도 그것을 부족하다 여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질문하다 보면은 사실 이 질문 앞에서 근심이 되게 됩니다.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가슴에 담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사실 기쁘게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런 영적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절름발이 인생이었던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성 안에 있었던 무비보셋은 다윗과 재회하게 되죠. 오늘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하는 두 가지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왕의 처분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얽힌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알듯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던 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둘 다 죽게 되죠. 그때 유모가 이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주하다가 떨어뜨립니다. 그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된 그런 애처로운 인생이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도록 크게 배려를 해주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을 가게 될 때에 함께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발음을 조심해야 하는 인물이 나오죠. 시바가 나옵니다. 이 시바의 계략 때문에 왕궁에 이 무비보셋이 남게 됩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시바의 계략이죠. 그 후에 반역이 종결되고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바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은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 무비보셋의 땅을 모두 다 시바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는데 무비보셋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었던 다윗은 그에게 역정을 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왕이 그렇게 피난길을 갈 때 자기도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짐까지 다 챙겨놓고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무비보셋의 진심이었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자기의 진심과 다르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시바의 계략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 사실 그는 만약에 자기가 다리가 온전하였더라고 한다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리도 온전치 못해서 재빠르게 이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분노가 가득해서 이 무비보셋을 질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주저리 이 상황은 이랬고 저 상황은 저랬고 그렇게 다 쏟아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 악한 놈 시바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비보셋은 자신이 모함을 당했다는 이야기만 간단히 했을 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대성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비보셋이야말로 온유한 모습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왕의 처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비보셋이 소유했던 온유함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요, 이 무비보셋이 경험했던 것처럼 억울함,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곤란함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해하고 짜증내하고 속상해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비보셋의 놀라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무비보셋을 만난 이 다윗은 오해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무비보셋의 밭을 시바에게 다 넘겨준 다윗은 아마도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환원을 해주는데 전부를 환원해 주지 못하고요, 절반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비보셋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저라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이라니요.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것인데 반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밭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이 무비보셋을 보니까 이런 반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임금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저는 괜찮습니다.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다시 쓰면 이렇습니다. 저는 왕께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저에게 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밭은 그까짓 것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무비보셋은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세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는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유보다 왕의 신변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밭보다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밭, 소유보다 다윗이었던 것처럼 돈보다 하나님, 성공보다 하나님이라는 문장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물정에 젖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어 살다 보니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밭보다 다윗, 밭보다 왕의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세상의 원리 속에서 무비보셋의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친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의 신앙은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온유함, 겸손함, 순수함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이 시대의 흐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낙오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비보셋의 인생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제 아동부 성경학교 저녁 집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의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펼쳐지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보셋의 신앙과 성품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과 순수함의 모습으로 이 시대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 또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한숨도 자지 못하고 나왔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단 1분도 못 잤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제가 종종 물론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한숨도 못 잤는데 왜 잠을 안 주실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맞아서 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이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느끼는 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시대의 이 어려움과 이 어둠 속에서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잘 세워지는 이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우리 부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이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 모든 헌신들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하게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무브보셋의 신앙과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 시대 속에서 이런 어두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양육하고 모범을 보이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도 거칠고 교만하며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무비보셋처럼 온유하며 겸손하며 순수함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